우리가 살다가 보면 소망적일 때가 있지만 반대로 매우 어둡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는 절망적이지 않는데 순간순간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삶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대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소망이 1도 없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뭣도 없어요? 1도. 요즘 청년들은 그 말 많이 쓰더라고요. 소망이 1도 없다. 뭐가 1도 없다. 소망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가 불안해지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망적 상황, 혹은 진짜는 절망적이지 않는데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비결을 배워야 되고 실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약속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삶의 절망 혹은 절망적 상황, 절망적 느낌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 자체뿐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표면적, 외형적으로는 매우 어둡게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죽었고 입관, 죽은 시체를 관에 넣고 뚜껑을 닫은 것,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생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죽음, 입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선포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게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 간에 반드시 육체적 죽음이 아니어도 영적 죽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서 창세기 50장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했고 역사해 오셨던 일들이 요셉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었고 입관했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버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창세기 50장에서 물거품이 된 것처럼 비춰집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죽음 혹은 관을 덮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삶이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땅들 밑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수가 흘러가듯이 요셉의 관 밑에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은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과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요셉이 죽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개울물이 거대한 강물을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위대한 패러독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패러독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요거 지금 조금 하울링이 너무 많이 생겨.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자주 도전하던 그리스도인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도 교회에 와서 벤치 워머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의자를 따뜻하게 덮였다가 또 다음 주에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삶이 절망적일지라도 그 속에 흘러가는 복음,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볼 수 있는 패러독스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아멘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나가서 그 패러독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복음의 패러독스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꽉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권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뭐 해 주신다고요? 권고. 이따가 권고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권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의 패러독스인 거예요. 그거 어디서 말씀해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4절 상반절 말씀인데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권고하실 것이다. 뭐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최소한 지금까지 들었다면 요셉이 몇 세에 애굽에 내려간지 알고 있어야 되죠. 요셉 몇 세에 내려갔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지금 이 죽음의 순간이 110세였다고 커멘트가 돼 있어요. 그럼 몇 년 사는 거예요? 93년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위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 보고 그들을 모델로 삼으라 그래. 여러분 모두가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위대했으면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예전에 주장했던 위대한 신학자 목사들이 있었어요. 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흠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이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요셉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모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때로는 너무 멀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기엔 너무 머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이라는 중간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 모델을 본받아 달려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같이 됩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됩시다. 나도 여러분도 요셉같이 됩시다. 우리가 말해요. 언젠가 우리도 나는 죽으나 요셉처럼 말해요. 우리 언제 죽잖아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을 내는 관뚜껑을 덮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했을 때 요셉의 평가처럼 돼야 되는 거죠.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위대하고 훌륭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수많은 유혹, 수많은 거짓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결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충성은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할 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여러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라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도덕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성실하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자기의 취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요셉처럼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퀄리티, 그 퀀티티가 그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셉처럼 충성하는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나가서 그는 애국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으며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쳤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을 구원한 사람이었어요. 나가서 흉년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발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 아멘이죠? 내가 지금 계속 농담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뭐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한국 뉴스 무슨 뭐 최순실 뭐 우병우 왜 그렇게 살지? 나는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 무슨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이 최소한 여기 올 때는 다 공부도 잘한다 뭐 박사다 교수님이다 뭐다 막 다 그렇게 막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다 막 세상에 가면 뭔가 좀 이렇게 폼 좀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삶의 방식은 폼을 못 잡죠? 저 삶의 방식도 우리가 요셉처럼 선한 영향을 끼칩시다. 아멘이죠? 여기 떠나면 엉망으로 살 생각하지 말아요. 군대 가 있으면 군대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요, 직장에 가 있으면 직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야지. 저는 그런 위대한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요셉이 노쇠해 가는 것을 그의 자손들이, 그의 가족들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오직 요세부지하고 온 거잖아요. 요세부지하고 애굽에 살고 요세부지하고 애굽의 모든 부귀와 모든 걸 누리고 살았는데 그 의존자인 요셉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어쩌면 모르긴 해도 요셉의 임종이, 요셉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가족들 안에 보이지 않는 큰 무거운 두려움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뭘 했다고요? 첫 번째 예언했어요. 첫 번째는 예언, 크게 두 번째는 유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예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애굽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너희들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다 돕고 했지만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야 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희를 권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떠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습니까? 그러면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if 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f 코드. 권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if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음에 두다, 살피다, 딱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반드시 마음에 두고 살핀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뭐 한다고요? 살핀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God will surely visit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NIV는 단어 하나만 바꿨어요. God will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적인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번역대로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원문에 근거해서 권고라는 말은 반드시 마음에 두고 뭐 해준다고요? 살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로 요셉의 예언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신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죠?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예언은 성취가 안 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거 하고 죽어버리고 창세기 50장이 끝이 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지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열자 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권고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해해. 출애굽기가 뭐요? 그렇게 말하면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다루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좀처럼. 물론 그 속에 위대한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출애굽기가 뭐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한다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으로 이해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는가 거기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1장부터 이제 권고의 서막을 여는데 그 권고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6절이에요. 너는 가서, 여기 너는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사람들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호렙산 시나이 반도에 쫓겨가가지고 거기 40년 동안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뭐하여?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 가서 이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너 가서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여기 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실로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라고 가서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실 때면 하나님이 인생 혹은 역사의 한 복판 속으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중에 만일에 하나님의 자신의 침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기려면, 절망스럽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고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반드시 권고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비집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문이라는 개념 우리 언어를 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거하세요. 아멘이죠? 여기 방문이라는 말은 우리 존재와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믿습니까?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꽉 믿어야 돼요. 점점 이 세대가 갈수록 불안하고 어둡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해 주신다. 아멘이죠?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잖아. 아니, 부모들이, 우리 한국말에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언제 썼는데, 부모가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는데요? 어디다가 묻는데? 모르겠어? 안 죽어봤어? 가슴에 묻는데. 쉽게 못 잊어, 못 잊는 거요. 그걸 권고라 그래,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걸 꽉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나를 권고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나의 이프 코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잊었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사야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서 자꾸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쇠퇴해 가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돌아봐 주신다면 왜 우리가 이 꼴 이 모양이지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 선하심을 자기가 깨뜨리고 자기가 부정하고 살면서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날 뭘 해준 거 있냐고 막 이런 식의. 하나님이 피눈물을 토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너희 잘 봐라.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젖도 안 주고 그런 인간 봤냐? 그런 것은 이 보편적 사람들 속에서도 없지 않냐?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너희는 자꾸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나는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을요?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날마다 그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손바닥이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말했잖아. 이거 다 신인 동형설로 쓴 것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바닥이 있어요? 인간 표현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바닥 그럼 뭐 하죠? 우리가 맨날 손바닥 들여다, 오늘 교회 오는데 손바닥 안 들여다본 사람 있어요? 그럼 세수 안 한 사람이야. 그렇지? 우리 다 최소한 세수하기 위해서 손바닥 이거 막 10번씩 100번씩 문 떼면서 다 봤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손바닥이잖아요. 손바닥.
하나님이 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벽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맨날 무슨 벽돌로 지어놓은, 돌로 지어놓은 뭐 그 성벽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래요? 너의 성벽이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이거 우리가 조금 번역을 잘못했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 뭘로 되어 있냐? 너의 성벽을 항상 내가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게 아니에요. 내가 불교였는데 기독교를 물론 아주 피상적으로는 불교에서 기독교를 바꿔야지. 그것도 안 바꾸면 예수를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잊었다가 안 잊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권고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권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위대한 성경 말씀이죠. 너희 염려하느냐? 너희 불안해하느냐? 너희 두려워하느냐? 너희 절망적으로 느끼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주께 뭐 해버리라고요? 맡겨버리라고 말해. 이게 부정과거 형태로 이게 쓰여졌는데, 원문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올 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갖고 와. 그래 기도해. 갈 때 도로 찾아가. 그 일주일 내내 그거 묵상하고 살아.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버리라? 주께 진짜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맡길 수 있잖아요. 진짜 맡깁시다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턴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저가 너희를 뭐 해주실 것이다? 권고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억셉트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 우리 삶에 침투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은 모든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권고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둬야 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뭐 해 주신다고요? 인도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뭐해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고를 통해서 해 주실 일이 무엇인가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찾아오셔요. 다시 말해 왜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무슨 일 해 주시느냐, 이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해 주시냐. 다시 본문에 너희를 이 땅에서 뭐 해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 주실 거다. 이것을 지금 강하게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확신을 가지고 너희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인도의 확신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확신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실제 출애굽을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것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어떻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눈에 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멘이죠? 이런 믿음은 자기가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의탁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요셉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눈에 보는 대로 하게 되면 자기는 죽고 언제 출애굽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했어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왜? 신약 성경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것이니까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메시지대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멘이죠? 요셉이 신약 성경 어디대로 산 거예요?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 눈앞에는 출애굽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백성들을 언젠가 반드시 출애굽시키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자기 경험으로도 안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올 때 오직 꿈 하나 꾼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 꾼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아포칼립시스인 계시예요. 내가 자주 말했죠. 여러분이 꾸는 꿈은 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레벨레이션이 아니고 계시예요. 계시.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요셉의 꿈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잠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고, 떨어지고 막 가위 눌리는 그런 꿈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아멘이죠? 그거 하나를 붙잡고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삶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93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온 존재로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별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곡식단이 너에게 절을 한다. 그대로 된다.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가족들이 언젠가 여기로 다 올 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경험 의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이 생겨. 지난번에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제 2차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죠? 이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 봐야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안 살아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안 살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래서 요새처럼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같은 확신이 생겨가지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너희들을 권고하시고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약속했다고요? 맹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때로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혹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삶의 방식은 보면 아버지를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뭐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아비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물었죠. 한 가정에 식구가 있으면 코찔찔이 초등학생이 가정 경제를 걱정해요? 아버지가 해요? 여러분들은 코찔찔이가 해? 다 누가 하죠? 아비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노릇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만 하지 않고 맹세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뭘 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왜 그분이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플러스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맹세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소개하느냐?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무엇으로?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고 말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해. 영혼의 닻이 뭔지 알죠? 앵커. 이런 배가 조류와 풍랑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면 앵커를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확 앵커를 박을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닻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삼는 소망이 닻인데, 그 소망은 변치 않는 사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변치 않는 사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죠? 넓게는 그 이야기죠. 너 내 자녀된 백성이냐?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인도해서 반드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너의 아비 노릇을 하면서 너의 삶을 내가 가이던스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영혼이 맞고 본어교인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그걸 지킬 것이다. 만일에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창세기 15장언으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반으로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자폭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맹세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아멘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삶의 두려움 혹은 더 큰 삶의 위기 이런 거 만나도요, 처음에는 우리가 좀 떨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떨려요.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는 오래 안 떨어요. 아멘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오래 안 떨어. 내가 몇 초 이상 떨지 말라 그랬어? 몇 초? 다 잊어먹었어? 내가 말했잖아. 3초 이상 떨지 말라. 그런데 그때 내가 말할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3분이라고 그랬어. 3분. 근데 앞으로 3초로 당깁시다. 아멘. 외부에 충격이 오면 몇 초만 떨자고요? 3초만. 어휴 무서워. 그러다 도로 탁 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붙잡으니까. 아멘이죠. 아무리 삶이 낭떠러지처럼 보일지라도 그 낭떠러지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의 절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감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호소해요. 여러분과 저가 요셉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